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을 또 높임을 받으시고 또 주의 말씀이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되게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게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든 분주한 것들,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을 네가 선포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 성이 심판을 면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이 이제 죄가 사무쳐서 망하게 됐으니 동경에 가서 일본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선포해서 돌이키면 살고 안 돌이키면 일본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은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저도 아마 요나같이 이 한 목숨만 내가 그냥 꽉 다물고 불순종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데 아마 저도 미국이든 뭐 아프리카든 멀리 도망갈 수 있을 곳이라면 아마 찾아서 저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사명자의 어려움이 뭔가,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명은 임금이 신하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사신하고 똑같은 거였습니다. 사신이 임금의 명령을 갖고 봉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중국의 왕의 뜻과 모든 것을 전하는데 가다가 궁금해 갖고 이렇게 이거를 좀 열었어. 보니까 절대 화친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중국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거 화친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문구를 바꿔야 되겠다. 그거는 사신이 아닌 것입니다. 사신은 뭐예요? 그대로 왕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이고 그것이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사명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정말 얄미운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 진짜 전하고 싶지 않은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을 무시하거나 말끝마다 니네 한국 사람은, 그럼 저도 한국 사람인데 기분 좋아요? 그러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영혼에게 복음은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받아들이면 천국을 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데, 전하지 않는 것은 그 핏값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말씀 불순종에 살 때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그 배를 흔들어요. 사람들마다 다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을 스스로들이 노력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우리 최한 집사님 앞으로 조금 오세요. 제일 뒤에 앉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래,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기자였던 분은 귀신에게 굉장히 시달리는 분인데 저한테 그래요. 센다이까지 오셨는데, 목사님,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누님이 하도 기도받으라 그래서 왔는데 사실은 저는 조계종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귀신이 보이고 자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서 유명한 스님한테 좀 치료를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니까 한 4개월 5개월이 밀렸더래, 예약이.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못 기다리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구판을 잘한다는 무당한테 제가 1,000만 원에 구슬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사람들마다 인생에 닥쳐오는 환난을, 풍파를 다 저마다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요나가 탄 배가 막 뒤 흔들리니까 선장부터 선원이랑 다 노를 저어보고 자신들이 했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 풍랑이 오면 제일 먼저 물질의 어려움이 많이 올 때를 보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배를 가볍게 하고 아무리 배를 노를 잘 저어도 안 돼요. 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작정하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래, 삶의, 가정의,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모든 가족들까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제가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연단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나중에는 안 되니까 바다에 던져버린다. 오늘 말씀이 뭐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또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엄청나게, 사실 불순종하는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 나름대로 육아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잘못하지 않은 것은 제가 절대 체벌을 안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밥 먹을 때 흘리는 거 당연해요. 아이들이니까.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잘 흘리냐, 너는 새 옷만 입혀주면 이러냐, 막 이러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눌려요. 제가 우리 큰아들을 바깥에 갔다 오면은 병균이 많으니까 꼭 손을 씻어야 돼. 이리 줘봐, 손 잘 씻었나.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갔다 왔으면 또 손 씻었어. 아니 아빠가 그거는 꼭 씻어야 된다 그랬지. 예. 나중엔 얘가요, 바깥에만 갔다 오면 씻지를 않고 그냥 물에다 담고 와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손이 트기 시작하더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얘가 이렇게 살아. 왜?
아빠가 모든 게 병균이라 그랬잖아. 얘가 결백증이 걸려가지고요. 손을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갔다 와서 또 물에 담글려면 안 씻어도 돼. 아빠가 씻으라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 너는 병균 이길 모든 걸 주셨다. 다윗아, 씻지 마. 그래도 담글라 그래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잡아도 돼. 병균 이길 수 있어. 그럼 또 이제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결백증을 치료하는데. 그 다음부터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시킨 걸 안 했을 때 불러요. 너 왜 이거 안 했냐? 그러면 얘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들어보면은 걔 말도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 사실은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양육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어디서 말대꾸야? 어디서 아빠가 시켰는데도 안 했어? 이건 먼저 나가잖아요. 저는 늘 물어보고 들어보고 그래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구나. 거기까지는 아빠가 생각 못했네. 그래. 그래도 또 아빠가 이렇게 너한테 부탁한 것에 대해서 네가 좀 싫더라도 불편하면 너 아빠랑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자. 이제 늘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말을 안 들었다고 제가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 때 하도 시끄럽게 해서 반복해서 하지 마라. 아빠는 예배 때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 아빠는 이제 파리채로 때릴 거다 이랬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맨날 때릴 거야 하고 한 번도 못 때리면서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리채로 2번인가 제가 때렸는데 3번인가. 하나님은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 간다 안 간다, 그 선교지 간다 안 간다, 가가지고도 하나님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어요? 막 뜨거울 때는 보내달라 그래 놓고 사우디아라비아 2년 내내 하나님도 처량하셨을 것 같아요. 선교사가 리야드에서 선교사로 갔는데 맨날 울어. 하나님 사랑해서 와서 원망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사우디는 살 곳이 아니에요. 맨날 우니까 주님이 2년 만에 귀임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때리셔. 일본 가서도 제가 한 6개월 1년 가까이는 사역을 못했습니다. 일본 영혼에 대한 선교사인데 불령의 열정이 안 나와요. 미워요 그 사람들이. 그래 돌아가고 싶은 마음 늘. 그래도 주님이 사역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풍랑을 일으켜서 이렇게 배를 흔들었더니 이제 또 배에서 건져갖고 바다에 던져버리래. 그래 주님이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과 내 생각과 뜻이 비전이 틀릴 때는 다를 때는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천년 만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요나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4가지 단어를 4 키워드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2장 2절에서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저도 가끔 유튜브에서 어떤 자매가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포즈 취하는데 갑자기 고래가 다가와서 그 자매를 삼키고 들어가 버려요. 진짜로. 그럼 뭐 이렇게 편집하거나 짜집기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뱃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막 유액이 나와갖고 그 사람을 다 녹여버리겠죠.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먹고 나니까 사실
성서학자들이 보니까 옛날에도 이제 배가 지나다니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큰 물고기들이 자꾸 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먹을 음식들이 자꾸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냥 큰 물고기가 좀 따라왔는데 갑자기 먹이가 생기니까 그걸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그러니 소화가 안 되니까 괴로우니까 얼마나 물고기가 발부둥을 쳤겠어요. 저도 요즘 굉장히 절식을 하는데 밥을 꼭 반 공기씩만 먹거든요. 요즘 또 이제 자꾸 나이 들면 살이 찌니까 뭐 저도 식욕이 있기 때문에 더 먹고 싶지만 딱 그때까지만 먹고 숟가락을 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욕이 절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사람이 먹는 낙도 있어야지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해갖고 이제 좀 많이 먹은 날은요 배고플 때보다 더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막. 근데 이거 지금 이 물고기는 지금 먹이라고 삼켰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뭐 그냥 점핑을 해서 위로 올라갔다 그냥 그 다음에 곤두박질 쳤다 막 그러고 그냥 위에 막 푹푹 쏟아지고 요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큰 어렵고 연단이 올 때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신세한탄하거나 늘 자기를 정당화하고 참 무서운 기도가 있어요. 입버릇처럼 주문해 오는 기도. 그 정말 무서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저는 주문적인 기도가 된다면 방언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할 때 일어나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면서 랄랄랄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하고 통병까지도 막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방언을 시키시는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냥 랄랄랄랄 하면서 사람 오면 인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입술 막 떨고 방언 기도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졸음이 오면 그냥 기도 않고 일어나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문장이 안 만들어지게 있는 그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간절한 사람은 중언부언 안 나옵니다. 진짜 간절한 사람은 단어 한마디씩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요즘 신용식 목사님 저희가 일본 갈 때 비자가 없을 때 우리 가족을 그 아파트에서 홈스테이를 한 4개월인가 우리 세 식구를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그 보통 마음 갖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홈스테이 남의 가족을 그 후로 그런 동생 같은 목사님이 갑자기 백신 맞고 그냥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없어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갔는데 막 뇌가 지금 괴사가 되면서 그래 사모님 막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부부에게 계속 상황을 그건 제가 많은 기도 안 해요. 아니 많은 단어 안 해요. 하나님 이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목사님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목사님 꼭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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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큰 어렵고 힘든 연단이 올 때가 진정한 주님 앞에 돌이킬 때고 회개할 때고 그때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서부터 부르짖는지 다 아세요. 진짜 내 마음에 아픔이 깊이 느껴질 때는요 뱃속 깊은 곳에서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2년간 잇몸을 다 뜯어낼 때 난 누워서 주님께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잇몸을 2cm, 3cm씩 돌아가면서 다
위아래로 도려내는 딱 2년 걸렸습니다. 2년. 그 누울 때마다요. 하나님 신경 건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수술 잘 끝나면 주님을 위해 이제 잘 살게요. 저는 부러운 사람이 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꿀같이 달아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삶에 연단이 없는데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목회하면서 연단이 깊이 오거나 느껴질 때 주님을 좀 깊이 찾아요. 편안함도 편안하게 기도하고. 그런데 언제나 주님 앞에 한결같이 간절한 사람을 보면 저는 그분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런 게 뭘 중요해요. 사람이 만든 거지. 다 가장 부럽고 소중해 보여요. 저는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연단과 고난이 없어져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나가 썼던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라는 단어. 2장 8절에서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거짓되고, 여러분, 썩어질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죽어 주셨을까? 나는 주님의 핏값이구나. 내 생명은 주의 것이구나. 그러면 저는 늘 은혜에 비친 사람은요, 절대 세상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실 나와 여러분이 지금도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목사님도 지금 혼마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기 꽂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우리 사모랑 늘 그래요. 여보, 우리 건강하게 살자.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내가 죽은 다음에 5년은 더 살아라. 저보다 5살 어리니까. 그리고 절대 내 앞에 먼저 죽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들 보면, 사모님이 먼저 천국 가신 분들 보면 참 안쓰럽고요. 또 남자들은 혼자 못 살아요. 그 연세가 드셔도 내가 보면은 70이 중반인데도 결혼하시려고 그래. 예수님 보고 사시면 안 될까? 목사님이신데 못 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당신은 나보다 5년은 더 살고 나를 먼저 천국 보내주라. 근데 건강하게 살라고 노력합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부부는 거의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음식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기름에 튀기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저는 튀김을 진짜 안 좋아해요. 요즘은 어쩔 수 없이 먹을 땐 튀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냥 손가락으로 다 벗겨서 먹습니다. 알맹이만. 그리고 기름 바르는 거 싫어하고요. 저는 음식을 설탕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양념을 절인 거, 그런 고기라든지 진짜 안 먹습니다. 구워서 먹는 것도 별로. 그냥 삶고 기름 없이 먹고 소금 안 치고, 그래서 샐러드도 드레싱 없이 먹습니다. 물론 좋은 드레싱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야채 그대로. 참 힘들어요, 사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적응돼 가는데, 왜? 그냥 부부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되도록이면 혈관 좀 깨끗이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거나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최선은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아끼는 가족 같은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버님은 한 번도 자기가 올 때 아버님으로서 성실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대요. 건강을 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성실하게 자기 몸 관리를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장로 장립을 받으려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어느 날 운전하면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만취 상태에 초보 운전하는 아주머니가 그냥 와서 정면으로 그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차에 끼어가지고 119가 오고 막 이거를 차를 뜯어내고 펴냈는데 출혈이 너무 심하셔갖고 천국을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을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숨 쉬는 것, 심장 뛰는 것, 내가 오늘 살아서 두 발로 서 있는 것, 이 모든 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샀는데요.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자 되지 않습니다. 늘 마귀는 항상 반대예요. 너는 불행하게 될 것이다. 니네 가정은 깨질 것이다. 너는 단명할 것이다. 사고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또 요나가 쓰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사용한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연단과 어려움이 오니까 요나가 순종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5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삶에 연단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편안이 있으니 저에겐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 내 거를 주문하고 그리고 주님께 계속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론 청구하는 기도가 안 하는 기도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 하는 기도보다는 청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교회,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 올해 나를 향한 교회,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 자녀를 향한 교회, 어떤 것인지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기도하고서 반드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가 아빠에게 막 물어봤는데 아빠 이거 해줄 거예요?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갔어. 근데 왜 안 해줘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녀석아, 내가 너한테 아무 약속도 안 했는데 아빠가 해줄 수 있으면 그래. 아빠가 몇 날 며칠까지 너에게 그거 해주마. 아니 올해는 안 돼. 매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똑같은 것만 가지고 와서 똑같은 패턴으로만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게 듣고 또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가
몰라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신앙생활 모르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 비대면 시대에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설교 전쟁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그 제목이나 뭐 목사님들이 막 방송 설교에 막 한 사람이라도 더 조회수 높이시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 여러분, 막 사람들 또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성도가 돼서 이제 크릭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들어요. 그런데 왜 삶의 변화가 없어요? 순종 안 합니다. 아는 것에 있어서 맞죠. 오늘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알지 못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새 포도주가.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랑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리고 갖다 주라, 갖다 줘서 순종하면서 간 하인들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듯이 내 신앙의 건강검진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듣는가,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 땅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형통할 때 순종하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순종하는 사람. 그래도 괜찮아요. 어려울 때 깨달는 겁니다. 이게 왜 나에게 왔을까?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고 형통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나 잘 되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잃어버리면 불행이죠. 근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주님이 매를, 사랑의 매를 드시는데도 피투성이가 돼도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통할 때 더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오늘 요나가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감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우리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뭘로 알 수 있어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 사람이 많이 막 열심히 막 일한다 그래서 성숙하지 않아요. 일할 때 여러분 막 피해의식에 일하는 사람도 많고요. 일할 때요, 자기 의로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학선교회 대학선교회를 담당할 때 한 여자의 자매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가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큐티는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모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교회 데코하는 거나 이런 거 얼마나 주제를 가지고 막 하고, 나중에 나한테 울고 왔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 저 굉장히 놀랐어요. 얘는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서 막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가 그래요. 자기 아버지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나한테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칭찬 안 해주면 푹 꺼지고, 칭찬하면 막 그 다음에 와보면 막 이게 다 도배돼 있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번아웃이 된 거예요. 번아웃. 그때 제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빚지고 은혜의 빚지고 복음의 빚지고
빚진 사람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갚아도 못 갚는 삶이에요. 한 가지만 간증하고 제가 예화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 이 고난이 내가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인생의 세상 것들의 불순물이나 찌끄러기를 없애주는 도구군요. 이 암 환자들을 돌보는 이 환우회가 있습니다. 이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신경미 사모님이라고. 그녀는 이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고통의 긴 터널을 겨우 빠져나오려는 무렵 몸에 이상이 생겨서 정밀 검사를 하니까 임파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을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장이 끊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암보다 더 힘든 사실은 그 사모님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는 감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도 다 빠지고 심지어 속 눈썹마저 다 빠지는 죽음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암이라는 참 어려운 선물을 하나님 내게 주신 거구나. 그래, 이를 통해 이전에 느끼지 못한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주례를 서고 그런데 보통 한 3개월에서 5개월 지나면 못 살겠다고 전화 와요. 뭐 남편이 이상한 행동하고 남편 입이 거칠 길 이를 데 없다 그러고 입만 열면 욕한다 그러고 연애할 때 그 부드러움 그래 저는 꼭 남자 편이에요. 너는 어떻게 행동하냐 그러니까 자기도 맞박을 다 친대. 그러면은 니네 가정 깨진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인데 남자가 너를 욕해도 네가 남자를 존경하면 된다. 그런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해서. 왜? 너무너무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은 유리컵과 같다. 제가 늘 비유하는 게 깨지기 전에 잘 깨지고 나서 이걸 다시 좀 어떻게 회복하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다. 여러분, 진짜 성격도 다르고 관점도 다른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결혼을 통해서 부부라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한 방에서 사는데 나는 조용히 자야 되는데 여기는 코 골고 이 갈고 먹는 것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립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드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신부라고 나와 여러분을 맞이했는데 성격부터 시작해서 관점, 가치관, 추구하는 것 모든 게 완전히 틀려. 우리 예수님 굉장히 괴로우세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느껴가고, 그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고난을 통해 조금씩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인식하고 눈을 뜨게 되어 사모님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자신이 고난이 다른 사람의 고난의 치료약이 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암 환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몰로카나였나요? 옛날 하와이가
나환자 한센 병자들을 다 모아놓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다 거절합니다. 너는 정상인이고 몸이 성성하니까 하나님 믿을지 모르는 우리 이렇게 버림받은 우리다. 그래 그 데미안 선교사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도 한센병이 되게 해주세요. 저들을 이해할 수 있게. 어느 날 서재에서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잠깐 졸았는데 촛불에 자기 손가락이 타는데도 아픔을 못 느껴요. 아 주님 나도 이제 한센 환자가 됐군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막 나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 손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몰려오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래 그들이 다 복음을 맞이하면서 하와이가 축복의 섬이 됐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자녀들이 머리가 빠졌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 아줌마도 머리 다 빠졌었어. 아줌마는 속눈썹까지 빠졌다? 그러니까 환우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 말씀은 한 50%는 천국 가고 50%가 기적을 맛봐서 치료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구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풍랑이 일고 또 내가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그 어마어마한 출렁거림, 그 고통, 그럴 때는 주님께 진정한 부르짖음과 순종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고집.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또 풍랑에서 또 배에서 풍랑에서 물고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을 끊임없이 예비하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위한 통로로 빚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맞지 않다고 내려놓고 있는 것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필요 없는 종양은 녹아내릴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극한 두려움이나 우울한 것들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불안이 사라질지어다. 편안이 올지어다. 평강이 말지어다. 현대인들이 폐쇄공포증이나 분리공황이나 많은 공황과 장애를 앓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에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또 내가 전염되면 어떻게 될까? 확진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전염병은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와 관련된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고지혈증이 사라질지어다. 뼈에서 맑은 피가 온몸을 돌게 될지어다. 심장에서 예수님의 피가 박동하게 될지어다. 주님이 종양을 녹여주시옵소서. 근육통을 치료해 주시고 아토피, 습진, 무좀, 검버섯, 피부 연약한 거, 피부 알러지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뼈와 관련된 질병, 통풍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위와 장도 강건케 해주시고
음식 먹고 소화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에게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전 인격적인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만이 내 삶의 좌표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언약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